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장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책에서 머릿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소두에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서도 소두를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중요하고 강의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장 3절에 가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가 유다의 총독이었다라는 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그리고 고난 방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승천까지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는 육신의 사역, 그렇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포함한 33년간의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성령행전이잖아요.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혜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도함을 받는데 어디를 인도함을 받느냐면 땅끝까지의 복음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과 무리들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직제자로 부름받은 12사람이죠. 그 12사람이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또 사역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것이 제자됨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짐은 바로 배움의 십자가의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같아요. 같은데 이제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는 사역의 바로 사도의 사역이죠. 사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저 세상으로잖아요.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도의 삶으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에도 예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육적인 땅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주님의 대답하심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으나 그들을 로마의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또 사도의 신앙을 개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이 되는데,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언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사역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를,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요. 그 전도를 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오고 안 오고,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의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배운 대로, 또 전에 들은 대로, 또 우리가 보고 경험한 대로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 또 말씀 전거의 능력,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확장의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죠. 전하기는 전하는데 메마르는 전함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사역이 2장 42절부터 8장 3절까지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이 8장 4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의 사역은 12장 25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의 사역은 뭐냐? 이방의 사역이라는 거죠. 오늘날 땅끝은 어딜까요? 저 북쪽 땅일까요? 우리 한국의 개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기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나라나 어떤 인종의 구분이 아닌 거죠. 땅끝은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메마른 심령이 바로 땅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그 땅끝까지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현장에 세워지는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대신에 이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마띠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왜 일어났던 건가요?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유다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고, 대신에 촛대를 옮기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띠아가 뽑혀집니다. 자, 20절 마지막에 가시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혹은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잠식을 당하게 되면 그 직분을 빼앗아서
주님은 다른 의로운 자에게 넘기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묻어뒀을 때에 그것을 빼앗아서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빼앗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이냐 라는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동일한 사명이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 땅끝의 출발은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